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청년부를 섬기고 계시는 정중신 목사님께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 슬슬 방학도 끝나가고 여름도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아침 저녁은 좀 많이 쌀쌀해졌어요, 그죠? 네, 이때 감기 조심해야 됩니다. 감기도 조심하고 또 오랜만에 보는 우리 홍해를 가는 사람도 있고 태평양을 건너온 사람도 있고 반갑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에스겔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큐티 말씀 같이 하고 있죠? 네, 큐티 말씀에 계속 에스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계속 에스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에스겔 말씀,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제 포도나무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달달달 외울 수 있는 그 포도나무 이야기인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또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꼭 필요한 사람, 두 번째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없었으면 좋겠는 사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필요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있으나 마나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있으면 안 되는, 없어도 되는 사람입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 가나 우리가 어느 공동체에 소속되어져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요? 온양제일교회 기쁨샘 청년부라는 곳에 소속되어져 있죠. 그렇다면 나는 이 온양제일교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인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인가? 아니면 없었으면 좋겠는 사람인가? 오히려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2절 말씀 함께 볼까요?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여러분들,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뛰어난 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자, 뭐 참나무 막 이런 거는, 오동나무 이런 건 배 가지고 어디다 써요? 침대도 만들고 가구도 만들고, 그죠? 그리고 또 뭐 나무를 베면은 뭐 못도 만들고 뭐 어떤 모형도 꾸미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으로
쓰는 나무들이 있어요. 그죠? 또 어떤 것들은 막 소나무 이런 거는 예술품으로 이렇게 막 만들어 놓잖아요. 그죠? 그런데 포도나무, 여러분들 포도 먹고 남으면 그 앙상한 나무까지 봤죠? 그거 어디다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는 데가 있었을 때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연 그 포도나무가 대체 숲속의 다른 나무보다 뛰어난 게 뭐가 있냐 이 이야기예요. 또 3절 말씀에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무슨 그릇을 걸 뭣도 만들지 못한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나무는 그래도 땔감, 나중에 땔감으로도 쓸 수 있는데 이 땔감도 사실상 태우면은 불이 막 잘 붙어요, 안 붙어요? 막 그냥 금방 푹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죠? 나무 옛날에 이렇게 통나무집 이런 데 밑에 구들장에다 보면은 나무 태울 때 나무 쪼개가지고 넣으면 막 불이 활활 타서 오랫동안 타잖아요.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고, 그죠? 근데 포도나무로 고기 구워 먹어 봤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왜? 불이 올라오질 않아, 올라오지. 그러니까 땔감으로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그렇게 불이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에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면서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를 누구에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정답이에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뭘로 삼으셨어요?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서 온 세계의 복음화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고 온 세상에 본이 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 목적에 합당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사야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도 이스라엘을 포도에 비유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농부가 최선을 다해서 밭을 일구어 가지고 극상품, 최고로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그 극상품의 결실을 기다렸는데 시간이 지나도 농부의 바람대로는 정반대로 들포도 열매, 그러니까 노지에서 열리는 그런 열매는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별로 맛이 없죠. 그런 열매가 열린 거예요. 정말 내가 온갖 고생을 다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다. 그렇게 되었을 때 농부는 어떻게 해요? 그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이 포도를 그냥 베어버리는 거예요. 그 밭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왜? 굳이 이렇게 더 쏟아부어봐야 좋은 상품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차라리 그것을 없애버리고 말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통틀어서 고3 때까지 열심히 공부했어. 시험도 봤어. 열심히 시험도 준비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만큼 성적이 안 나와.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화가 나요, 안 나요? 너무 답답하잖아. 내가 엄청나게 내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결과가 안 나와. 나보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거죠. 답답하고 화가 나고 미칠 지경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가운데 자란 그 자녀들이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근심이 되는 자들이 되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에 던져 넣어버린다고 하는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계속 이러면 내가 너를 쓸 수 있는 거는 불에 던져서 땔감으로밖에 쓸 수밖에 없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너가 부르심 받은 대로 쓰임을 받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심판의 경고는 BC 597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 땅이 어떻게 돼요? 불타요. 그리고 586년에는 두 번째 불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완전히 불살라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 남는 게 없어요. 황폐해져 버리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듣는 그 이야기 에스라 느헤미야 그 시대 때 뭐 하는 거예요?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고레스를 통해서 그때 뺏겼던 성전 기물들을 다시 가지고 와서 재건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십니까? 토끼와 거북이.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죠. 그죠? 토끼가 빨라요? 거북이가 빨라요? 토끼가 빠르죠. 왜 토끼가 더 빨라요? 육지에서 달리기를 하니까. 육지에서 달려가는 토끼가 막 가요. 거북이는 느릿느릿 기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토끼가 실수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북이는 원래 어디서 사는 동물이에요? 물속에서. 물속에서는 거북이가 뭐 잡아먹고 살아요? 물고기 잡아먹고 살거든. 여러분들 물고기 맨손으로 잡아본 사람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을 거야. 진짜 뭐 어쩌다 잡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 근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그 물고기를 거북이는 잡아먹어요. 빨라요, 안 빨라요? 빠르다는 거죠. 거북이가 만약에 물속에서 달리기 시합을 했으면 누가 이겼을까? 거북이가 이긴 거죠. 자기가 부르심 받은 그곳에서 자기가 그 역할을 감당했을 때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부르심을 받지 않은 육지에서 토끼랑 달리기 시합을 하니까 뭐에 기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대방의 실수에만 기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안에서 내가 힘을 다해서 이겨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넘어지고 실수하는 그것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래요? 한 글자로 행운을 기다리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 주신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할 때 나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뛰어난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포도나무가 해야 되는 역할은 그러면 뭐예요? 포도나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뭐야? 열매를 맺는 거. 정답. 오늘 찬양이도 하더니 너무 잘하는데. 그거예요,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열매 맺는 거야. 포도나무가 할 수 있는 것은 열매 맺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야. 극상품의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이 그 수많은 나라들, 여기서 이야기하잖아요.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무슨 말이에요? 숲풀 속에 그 포도나무를 심어둔 이유는 뭐예요? 그 숲풀 속에 있는 그 포도나무에서 열매 맺게 하고 그걸 통하여서 그 주변을 뭐 하기 위해 하신 거예요? 복음화하기 위해 하신 거예요.
내가 목사님 지도를 한번 보여줘야 되겠네. 이스라엘에 있는 위치는 딱 여기 있어요. 여기. 이 밑에는 뭐가 있어요? 애굽. 이 위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어요. 여러분들 4대 문명이 뭐예요? 4대 문명.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 이렇게 4개잖아요. 여기 애굽이 뭐예요? 이집트. 이 위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여기 가운데는 이스라엘. 2개 문명 사이에 있으면 여기가 얼마나 치고받고 하는 그 사운드에 있겠어요. 위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고 아래는 이집트 문명이에요. 이 사이에서 얼마나 치였겠어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똑같잖아요. 위쪽으로는 중국, 아래쪽으로는 일본. 그래가지고 뭐 청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뭐 우리나라 지나가겠다고 해서 막 싸움 얻어 터지는 게 우리나라 역할이었잖아요. 똑같은 상황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그 이스라엘을 심어두신 이유가 뭐냐면 그곳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그 열매를 맺게 하셔서 그 중심이 되게 하려고 그곳에 딱 박아두셨는데 얘네들이 어디 가서 달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육지 가서 달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물속에서 달리게 해야 되는데 육지에서 달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백전백패.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 내가 거하면 우리는 백전백승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할 수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엊그제 1호가 될 수 없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는데 거기에 제이슨과 홍현희 아들이 나왔어. 그 아들이 이제 내가 알기로는 3살인가 되거든요. 근데 3살 된 아들이 아빠한테 뭐라고 했냐면 아빠 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런 거겠지.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아빠가 있어서. 아빠가 뭐든지 다 해주니까, 보호해주니까, 함께 해주니까 이 아이는 자존감이 높아져요.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그 어디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이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용하시기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찬양 많이 하잖아요. 나로부터 시작되리. 찬양해요 안 해요? 근데 왜 그렇게 안 살아? 우리가 찬양하지만 찬양 가사로만 끝나면 안 돼요. 찬양 가사대로 살아야 돼. 그게 내 고백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똑같냐 이 얘기예요.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예배를 안 드렸겠어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안 했겠어요? 이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 목사님, 저는 제 삶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명대로, 사명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뭘 보면 돼요? 열매를 보면 됩니다. 내 삶에 맺혀지고 있는 결과물들을 보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올바르게 살고 있는지 잘못 살고 있는지 그거는 결과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죠. 7절 8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보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겠대요.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여겼어요? 내 백성, 내 자녀,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하겠대요. 적으로 계시겠대요. 이스라엘을 친히 무너뜨리시겠대요. 그러면서 그 불이 나와도, 그 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도 불이 다시 그들을 사르러 간대요. 피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못 피한다는 이야기예요?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이 뭘 알게 된다고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왔어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이 남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 줄 알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겠다고. 이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거잖아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시고 황폐하고 무너뜨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그래요. 법을 어겼대요. 어떤 법이요?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잘못된 그 말씀들을 듣고 그들이 따라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포도나무 비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이제 그리고 나서 오시죠. 원래는 여기서 계속 포도나무는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구약에는 이스라엘. 근데 신약에는 포도나무는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님. 이스라엘로 안 되니까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목사님 말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면 이제 뭐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열매 맺을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삶에서 특별한 나의 부르심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먼저 그게 먼저예요. 목사님이 신앙 메커니즘에 1번, 2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게 먼저예요. 그게 무너지면 답이 없어요. 그게 돼야 부르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건 뭐냐면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아니, 그냥 앉아 있는 거 말고요,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세상에서까지 살아내는 것, 세상에서까지 살아 나아가는 것이 예배예요. 세상에서 내가 그걸 살아내지 못하는 거, 그럴 수도 있죠. 넘어질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하는 거, 그게 예배예요. 거기까지가 예배예요. 여기서 기도회 끝나고 땡 하고 나 나가서 끝, 예배 오늘 드렸네가 끝이 아니고 셀 모임도 예배고 셀 모임 이후에 여러분들 저 밖에 나가서의 삶도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세요. 그 여러분들을 부르신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그 발걸음 곳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들이 단 하나의 촛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있으나 마나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없었으면 더 나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내 삶은 그냥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사용하시기에 너무나 좋아서 기드온처럼,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나를 사용하실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예 그냥 신경 안 쓰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는 사람. 그럼 어떤 사람이 돼요? 나중에 예수님도 여러분들을 모른다 한대요. 여러분들을 모른다고 한대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간다고 하는데 모른다고 한대요, 예수님이. 얼마나 슬퍼요. 난 열심히 믿었고 최선을 다해서 믿었고 세상에서 즐기고 싶은 것도 못 즐기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날 모른대.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예수님이 보시면서 수연아, 은비야, 보현아, 건호야, 예영아, 아련나래야 어서 와 하고 이렇게 막 반겨 맞아주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겔 말씀을 볼 텐데요, 아마 계속 이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에스겔은 이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예루살렘,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그곳에서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삶에서 예배드려 나가는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지 못하고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뜻과 계획대로만 살아갔던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저희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지 되돌아보며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며 아버지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저희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기쁨 샘 청년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길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